오늘은 망하는 나라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망하는 나라와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요즘에 나라가 어지럽죠.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서 모든 나라들은 망하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오늘은 제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복음. 복음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쁜 소식은 죄사함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사함받는 죄사함의 복음이 있어요. 너무나 기쁘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는 죄사함의 복음, 또 거듭남의 복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음이 있어요. 또 오늘은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깨닫고 그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그 백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역사적으로 큰 유럽을 제패한 이 왕국이 있었죠. 그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침에 깨고 나니까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생생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을 꿨는데 자고 나서 일어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꿈인데 그 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아주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왕은요, 어떤 생각을 하다 꿈을 꿨냐면 그는 자기 나라, 이 대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그가 잠이 들었고 그런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나라에 있는 그 박사들과 모든 점쟁이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꿈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해요? 꿈을 말해줘야 되죠. 꿈을 말해주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꿈을 말하지 않고 꿈도 말해주고 그 해석도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꿈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해석을 알려줍니까? 꿈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엉터리다.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맞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해석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 다 엉터리니까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진짜 박사들과 점쟁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심령술사들 같은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군인들이 막 온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본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한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오. 그럼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전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모든 꿈과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명의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숙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면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계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뜨시오. 어?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진짜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자기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왕이 꿈에 커다란 이 금으로 만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허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리로 되어 있고 또 발은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신상, 우상을 본 거예요, 왕이. 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보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돌이, 아까 전 화면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돌이 꽉 내리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이 발등을 찍은 거예요. 발등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등을 찍으니까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우상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거름더미 같이 그 먼지 같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때린 돌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했어요.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랬어요.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온 유럽을 통치하는 당신이 바로 이 우상의 머리와 같은 분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런데 왕 이후에 이제 왕보다 못한 은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은혜 나라가 뭐냐면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나라예요. 그 영광이, 그 나라의 영광이, 왕국의 영광이 이제 금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은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그리스라는 나라가 또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나라냐? 이것은 구리와 같은 녹과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또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이, 강철과 같은 강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제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또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는요, 이제 유럽은 이제 각국 나라로 분열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그 아시아까지 거기 나라가 분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까지는 10개의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은 강한 나라고요. 진흙은 약한 나라예요. 그렇게 서로 섞여 있는 나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철과 같은 나라, 이 10개의 왕국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 전에, 2009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지금 이러한 동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동전은 뭐냐면, 자, 보세요. 한편에는, 뉴 월드 오더라고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걸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전 세계를 10개의 국가로 분할을 시켰어요. 10개의 국가. 10개의 국가. 여러분, 10년 전에요,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10개의 국가로 나눴어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한편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밑에 뭐가 쓰여 있냐면요. 그 밑에, 다음번에는 뭐예요? 666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666. 666은 뭐냐면 성경에 짐승의 표시라고 해서 사탄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그림이 뭐냐면 지구 밑에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세계가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지금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예언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이 동전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변했나? 다음 화면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전 세계를 이제 10개로 지역으로 나눴어요. 아까 동전에 있는 걸 이제 지도로 표현한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구분됐어요. 그리고 이 시작점은 어디냐면 일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10개의 국가로 지금 분할을 해놨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전 세계가 지금요, 통합정부를 지금 취향하고 있어요. 유엔이라고 하죠, 유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전 세계가요, 경제를 통합하려고 하고요, 또 정치를 통합하려고 하고 종교를 통합하려는 지금 노력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요즘에 전 세계의 기구,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2016년도인가 2014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4박 5일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교황은요,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특별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했어요. 근데 뭘 했느냐? 여기에 뭐예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같이 종교 통합,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그 일을 우리나라에서 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서 하나로, 여러분, 세계 종교를 하나로 지금 묶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도 교황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슬람의 지도자들, 또 불교의 지도자들, 또 라마라든지 이런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2020년도, 내년도예요, 내년 6월 달에 네덜란드의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모여서 종교 통합을 결의하고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년이에요, 내년. 아직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기 네덜란드에 있는 평화궁전이에요. 이 궁전에 모여서 내년 6월 달에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몇 년 전에 WCC라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 통합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교단이 거기에 가입했다. 그 부산에서 백스코라는 데서 이 종교 통합 그 행사를 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교계의 지도자도 가고요, 불교의 지도자도 가고, 무속신앙 왔는데, 거기 시작 때 어떤 여자 교수가 뱀춤을 췄어요, 뱀춤. 예? 여러분, 뱀춤을 춘 거예요, 그 무속인이,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교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 전 세계 종교 통합이라고 해서 갔더니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모였는데 가보니까 기독교 연합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기독교 연합이 아니라 거기에 가니까 완전히 뱀춤을 추고 불교, 유교 모든 종교들을 다 총합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종교가 타락할 거라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타락한 종교를 갖다가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갖다가 허용하는 거예요. 다른 신, 알라신이나 모하메트,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모든 무속신앙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종교예요. 그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이 나와요. 17장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여자,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랬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갖다가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돼. 지금 전 세계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천주교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대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면요 내년 6월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다는 종교는 이제 전 세계에 탄압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종교 탄압이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경제 통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정치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보여주세요. 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다니엘서 2장 44절 읽읍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이 본부가 전 세계를 통합하려는 이 본부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그 디자인이 바벨탑과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유럽 통합정부의 그 상징인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벨탑 있죠, 바벨탑.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그 바벨탑을 쌓은 그 건물 모양 그대로 새롭게 디자인해가지고 그 건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인류의 역사는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 그리고 또 경제 통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너희가 흩어져서 각각 하나님을 향해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지금 통합해서
커다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부의 그 상징이 뭐냐면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에 이 호루스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눈이 뭐냐면 전 세계를 감시하는 눈이에요. 그 전 세계가요, 이제 뭐예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년도면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우리들은 이제 전 세계의 종교인들의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꿈을 해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우상을 만들어요. 이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요. 키가 2m 70 정도 돼요. 그런 우상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은요, 그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한다. 우리는 다른 걸 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율은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우리는 다 하나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말고 저 남자도 괜찮고 이 남자도 괜찮고 모든 남자들이 다 와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녀죠. 음녀. 창녀예요. 창녀. 여러분, 신랑이 있는 여자가 수많은 남자들을 자기 남자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창녀죠.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이제 전 세계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까 그걸 다시 보여주세요. 교황 나와 있는 모습. 다음. 여기 보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그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타락한 종교를 보니까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예요? 온 몸에는 귀한 보석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그들은 성찬식 할 때요, 이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카톨릭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이제 다시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더 크게 재현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의 교황이 되기 전에 추기경 때 어떤 그 공공의 그 모임에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랬더니 교황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됐다. 융통성이 없다.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지금 전 세계는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낙태 금지, 동성연애 금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해가지고 결국엔요, 하나님께 멸망받은 거예요. 폼페이라는 도시도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자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가려고 지금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좋다. 다 좋다.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동대학교에서 실제로 동성연애하고 이런 것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학교에서 우리는 기독교 정신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걸 금지해 그런 걸 한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국가인권위에다 고발했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동성연애와 수많은 다양한 그런 이상한 것들을 학교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지금요. 외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초등학교 때요. 어린아이들에게 피임 방법을 가르치고 이상한 성관계를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세워지는 걸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수순으로 지금 진입해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은요. 마치 여러분 개구리가 무지개한 물속에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해요?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를 가고 있고요.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정치도 이제 뭐예요? 하나의 국가로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 적그리스도 국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하늘에서 온 돌이 그 발을 때림으로 인해서 그 우상이 다 무너졌다고요. 그 우상이 다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인가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시작.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신다. 31절 한번 읽읍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원어로 보니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실제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게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곧 다가오고 있어요. 아까 했죠. 이 10개, 세계가 10개국으로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나라의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세상에는요, 망하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너보다 더 열망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더 열망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을 더하리라. 자, 32절을 한번 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망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은 이제 다 언젠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더 열망해야 돼요. 더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결집되고 있어요. 내년 6월 달에는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시험, 그 당시에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굳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